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에 분배하는 일을 끝내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덕비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정해서 덕비성으로 세웁니다. 사실 이 덕비성 제도는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덕비성이 나올 때 반드시 등장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인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덕비성으로 피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덕비성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덕비성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덕비 하면은 이 덕비라는 단어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현실 덕비, 덕비성 유학 이와 같이 부정적인 느낌을 갖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덕비성은 이르 미클라트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덕비성 하면은 도망가서 피하는 성읍 아닙니까? 그런데 원어는 좀 반대예요. 이르 미클라트라고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는 그러니까 그 덕비성을 중심에서 이 단어를 선정한 것 같고 우리말 성경은 그 살인자를 중심에서 이 단어를 덕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덕비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런 성읍이 덕비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과실치사자. 이 과실치사자에 한해서는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준 것이죠. 이처럼 덕비성은 누군가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자비가 있죠, 그 다음에 거룩이 있죠, 의로움이 있죠, 선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창조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파괴됐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 대신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나오죠. 그 당시에는요, 여호수아가 산 그 당시에는 동해 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태 보복법, 동형 보복법, 그런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같은 처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치아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치아가 부러뜨림을 당하는 이런 동해 보복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으면 그의 가족이나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보복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보복자가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 반드시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뭡니까? 눈은 눈으로, 그 다음에 이는 이로. 이게 뭡니까? 동해 보복법. 이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 때 너희를 위해서 만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5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너희를 위하여서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왜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되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 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부패해서 누구나 내가 해코지를 당하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 보복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도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나를 조금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은근히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은 나도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이게 뭡니까? 동해 보복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이 동해 보복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도피성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도피성에 담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고백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도피성 제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곳에 피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덕비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 근동 지역에는 소위 동해보복법, 다른 말로 하면 동태보복법, 그런 보복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 즉 고엘이 있었는데 이 고엘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살해를 당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 추적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였습니다. 보복했습니다. 그거는 의무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한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렇게 보복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엘들도 살인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고엘이 시퍼단 칼을 갖고 그 사람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피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반드시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도피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들어가도 끄집어내가지고 처형시켰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죽인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주님께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나아가 솔직히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지라도 다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 도피성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영적인 피해 보복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는 살인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인생들을 파멸시키고 불행케 만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허물과 어떤 죄를 가지고라도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해 보복자인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법필성은 누구입니까? 권력이나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유한한 인생,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한한 인생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고엘이 와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회중들, 그 성 안에 사는 회중들 앞에서 정식 재판을 열립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말로 거짓말해도 저거는 거짓말이다, 저들의 말은 참말이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진실로 밝혀지면 그들은 그 성 안에서 일정한 곳에 그들이 지정해 준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성 안에서 강제로 밖으로 끌려나가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뭡니까? 형제님은 자매님은 죄인입니다. 그 문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법이 굉장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걸로 바뀌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쏙 빼버립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형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반드시 참된 구원에 이르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 받으셨습니까? 제3의 은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에 담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요,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요소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런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길이 잘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해서 서쪽에 세 곳, 북부, 중부, 남부,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에 북부, 중부, 남부, 이 6곳, 아주 일정 거리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도피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는 하루만 도망가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약 50km 이내에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고 도피성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고 잘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높은 언덕과 같은 그런 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는 뭘 말해줄까요? 도피성의 위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수아 20장 7절 8절을 보면 첫째는 서쪽에 북쪽에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헤브론, 동편에는 베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바산, 홀란, 이렇게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의 3곳, 요단강 동편의 3곳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강은 천연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수심이 깊은 요단강을 지나가다가도 수영을 못해서 그 빠져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물살이 세서 못 지나가고 머뭇머뭇 거기 지어나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해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모두 6곳, 그렇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길이 멀어서 강이 막혀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강을 중심으로 3곳을 정하시고 길을 잘 닦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사이의 거리가 하루 안에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세우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예표가 되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곳에, 사람들이 잘 아는 곳에 세우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단 빼고 건전한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장소는 많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위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분께 나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구원을 허락하시고, 법비성 대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허물과 죄를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비성에 담긴 복음은 법비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법비성 안에 피하면 생명은 유지될 수 있었지만 법비성 안에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법비성 밖에 나가면 피해 보복자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법비성 안에 산 사람이 완전히 자유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법비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리워하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는 함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녀도 고엘들이 그 사람을 봐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요 미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실체고 완성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오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살지 못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재판을. 일단은 받아줘도 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도피성 안에 일정한 곳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반드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도피성에 살게 되고,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밖에 끌려나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말이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살인자가 언제 완전히 참된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나고 자기 가족,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는 피해 보복자인 고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지불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한테 참된 자유를 이룹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된 자유. 왜? 예수님이 유일한 속죄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속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표는, 이 구원의 표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죄에 노출되고 죄의 유혹을 받아도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죄를 안 범했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죽였잖아요. 그럼 나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피려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죄만 담당할 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나는 죄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자격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여호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소하고 인간이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개하고 인간이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속죄는요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또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제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많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는 절망과 좌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피하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도심으로 우리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너무 연약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을 만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만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이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참된 자유를, 이 자유를 몰라서 지금도 인생을 방황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얌체같이 이 자유를 누리다가 나만 혼자 천국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덕비성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덕비성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덕비성 6곳이 기록되어 있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골라. 아더 핑크와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들, 이분들은 이 덕비성 6곳의 지명에는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주님에게 피하는 자들은 6가지 복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데스는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는 거룩 또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덕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그분에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거룩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지라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 일컬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 어깨는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덕비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은 제사함 받는 것은 기본이고, 제용서 받는 것은 기본이고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부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힘 있는 어깨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강한 팔로, 어깨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헤브론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덕비성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비로소 참된 교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서 읽고 묵상한 말씀이 내 자신과 내 삶에서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만큼 읽습니까? 얼마만큼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까?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베셀은 요새를 말합니다. 우리가 덕비성 되신 예수님께 비하면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 그래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복이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라못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 우리가 덧비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장차 우리도 덧비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높은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곤란은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덧배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바보에 의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찾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전도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제3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강한 어깨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강한 어깨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어떤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높은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덧비선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피하면 하늘이 주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